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에게는 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로 고통당하는 자, 이런 자들이 찾아오면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아마 점점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은 더 높아졌겠죠. 목회를 하는 저도 제가 기도하면 병도 바로 고쳐지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오면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은사와 능력이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로 올 테고 교회도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부흥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기적과 치유의 은사는 나도 꼭 갖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저의 내면을 자세히 보면 제 안에는 병들고 귀신 들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보다 그들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훨씬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목회자로 부르셨고 교회 개척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의 목회가 성공적일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기가 높아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목적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나를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낯선 곳으로 가려고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실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40절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와서 꿇어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 병을 고쳐달라는 거죠.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서 철저히 격리를 당하고 또 길을 나설 때에는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이런 그의 삶이 그를 매우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병이 주는 고통보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 부정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또 그로 인해 생긴 낮은 자존감이 그를 더 힘들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차마 고쳐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원하시면 이라는 조건을 단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과연 이분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나 같은 자도 사랑받고 고침받을 자격이 될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처와 거절로 인해서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그는 예수님 앞에서도 원하시면 이라는 조건을 달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병 환자의 마음을 단번에 알아보신 것 같습니다. 41절을 보니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어 그의 몸에 대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너는 충분히 사랑받고 고침받을 자격이 된다.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순간 자신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아무도 나병 환자와 접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몸에 손을 대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분은 기꺼이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을 가져가시고 자신 안에 있는 깨끗함을 내어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우리의 부정함을 또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고백하지 못할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 앞에 사랑받지 못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가장 깊은 소식은 그분이 죄로 물든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 그분이 악하고 더러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바로 이거죠. 이것만큼 큰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슨 죄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 사랑으로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니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께 회개하지 못한 죄는 무엇입니까? 어떤 부정한 모습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까?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사랑받을 자격이 되는 존귀한 자임을 믿습니까? 혹시 내 기준으로 혐오하거나 정죄하진 않았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단순히 나병 환자의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깊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원하시면 이란 조건을 달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나병 환자에게 기꺼이 손을 대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도 내 귓가에도 들리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소식임을 기억하고 이 소식을 힘입어서 주님께 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감사해야 하며 또 다른 누구를 정죄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